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닷가이고요. 조업을 밤새도록 마친 어부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상황적으로 보면 밤새서 일을 한 것이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오전이었던 것 같아요. 오전에 어부들은 밤새 조업을 마치고 일과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야 저녁에 다시 조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까이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부들 곁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없었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부탁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죠.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데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밤에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도록 예수님을 돕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청을 수락합니다. 예수님의 청을 수락한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은 망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흥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안드레를 통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베드로가 직접 경험을 해요.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 있는 왕의 신하의 자녀가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이 가나와 가버나움은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지고 예수님이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지 않고 가나에서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자 그 순간에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았다는 소식을 전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께 좀 열리게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 베드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제 신흥 슈퍼스타로 떠오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줘요.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게바, 베드로다. 이름을 바꾸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 이름을 바꾸어준다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의 의미에서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주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에게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사건이 처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여기고 있었고 주님으로 따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호의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조업은 조금 늦더라도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이고 또 내 형제의 스승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탁은 들어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떼기를 청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한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전적으로 따라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일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잘 아는 관계에 있으면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내게 유지가 된다면 그것이 되게 무리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가능한 한 그것을 수락하고 돕는 일도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점에서 보면 베드로와 우리는 되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첫 번에 요구한 건 뭐냐면 배를 조금 띄워서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게. 그래서 배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육지에서 들을 수 있게. 시간이 오전 중이었기 때문에 바다의 온도보다는 땅의 온도가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땅의 온도는 위로 올라가면 바다 쪽에 있는 공기가 육지 쪽으로 가게 되니까 해풍이 불게 되죠. 그러니까 육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바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력이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청하고 베드로는 뭐만 기다렸냐면 빨리 그 말씀이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야 빨리 돌아가서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조금 더 하기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청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배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업해야 될 시간이 아닌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조금 자신에게 무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자기가 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왜 나를 배려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드렸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나를 배려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예요.
예수님의 직업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고기잡이에 관해서는 누가 전문가냐면 예수님이 전문가가 아니라 베드로가 전문가죠. 그것 한 가지만 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배를 잡아본 그리고 고기를 잡아본 인생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밤새 조업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빨리 돌아가서 쉬어야 저녁에 작업을 할 수 있죠. 지금 쉬지 못하고 다시 그물을 내리면 돌아가서 다시 그물을 씻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늦어지죠. 그러면 자기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대로 밤에 조업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좀 종합해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인생 노하우를 따져봐도 그런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 명령에 순종할 이유보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탁 아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베드로가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반응이 되게 뜻밖입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밤새 조업을 해서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쉬고 다시 조업을 준비해야 하는 때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순종할 이유가 충분할 때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순종할 이유보다 순종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할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은 아무나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배를 띄워주기를 청하셨고 노는 누가 저어야 되냐면 베드로가 저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죠. 그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누가 듣고 있었냐면 베드로가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흔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들음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죠. 이 베드로의 믿음은 어디서 생겼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것이죠.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 그 시험에 모두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읽고 듣고 암송하면서 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말씀 때문이죠. 예수님 모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이해되어도 하지 않는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몸에 좋은 것 먹어야 몸이 건강해진다는 사실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몸에 좋은 것만 먹지 않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일찍 자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적정한 운동을 하면서 자기 몸을 관리하면 자기 몸이 좋아진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우리가 이해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 일상을 통해서 잘 증명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는지 그 말씀을 들은 사람,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순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너무나 중요한 것 알고 있죠.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해야만 이 이후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므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평상시에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되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물을 내리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국에 성경이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성경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거기 주인이시거든요. 천국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닫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사람이 된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끝에 일어난 일이 이것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두 가지로 얘기해 주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리고 배 두 척 중에 베드로의 배 한 척만 나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배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여전히 그물을 옮겨서 빨리 씻어야죠. 그리고 씻은 그물은 베드로의 배에 올려 놓아야죠. 그들은 여전히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배 하나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씻고 있던 다른 배에 도움 요청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였어요. 자기의 계산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 것을 접으면 하나님의 것이 펼쳐집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 것을 접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것이 펼쳐지는 거죠. 아람에 유명한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죠. 나아만의 종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종들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가죠. 나아만의 생각은 이랬어요. 그가 와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고쳐줄 것이다. 이런 상상을 계속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뜻밖에도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은 당신이 내 앞으로 나와서 내 환부에 손을 대고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고쳐주는 것,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니,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더 크고 더 많은 물이 흐르는 강이 있다. 나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종들이 설득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정말 7번 목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만 엘리사 말대로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살기 위한 인생 노하우를 축적합니다. 베드로도 고기잡이 하면서 어느 시간에 어느 지역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어느 정도 기다려야 고기가 잘 나오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당시에는 낮에 조업하면 안 되고 밤 시간에 조업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았을 겁니다. 깊은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걸 베드로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깨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우리들의 경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그것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기잡이의 능력과 경험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 하나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인생의 노하우를 붙들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임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우리 인생의 기적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 기적을 바라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즐기면 되잖아요. 많은 고기를 잡았으니까 즐기면 되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뜻밖의 이야기를 8절에서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 만선의 기쁨은 어부에게 당연히 있는 거죠. 우리도 예상하지 않았던 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도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에 잠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까는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내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본문 죄인의 우리말의 쉬운 번역은 악한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나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어디에 봐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쁘거나 악한 짓을 한 것이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배를 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자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걸 기꺼이 한 거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쁜 일을 한 거나 악한 일을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주님께 나쁜 일을 했고 나는 주님께 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었고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거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악하고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그의 외적인 모습을 고백한 걸까요? 그게 내적인 모습을 고백한 걸까요? 그게 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표면적으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나쁘거나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었지만 몸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몸은 깊은 곳에 있었어요. 깊은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바다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 빨리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의 마음은 이미 집에 있었던 것이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는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 그물 끝에 고기가 잡힐 거라고는 전혀 신뢰하거나 믿고 있지 않았고 기대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혼자 그물을 내리고는 있지만 베드로는 그 그물을 내리면서 빨리 이 그물을 다시 거두어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마음을 다해서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빨리 해치우려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마음 없이 대충대충 해치우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사실은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다니. 몸은 순종하고 있지만 마음은 떠나버린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다니. 주님은 베드로에게 정말 놀라운 분인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죠.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가 어쩌면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몸은 기도하고 있지만 내 입술은 기도하고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찬송할 때 내 입술은 찬송하고 있지만 내 마음과 내 관심사는 다른 곳에 가 있지 않는가.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중심을 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중심을 아시는 분이죠. 예수님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에게 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너 그런 마음 품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베드로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이미 경고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됐죠. 부끄러웠던 베드로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 기쁨 때문에 배에서 일하다가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려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처음에 한 말이 이겁니다. 안녕,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야 할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니? 이 말 했을 것 같아요.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니?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가 부끄러워할까 봐 그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질문 3번을 던지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적을 경험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면 기적 때문에 감사하고 기적 때문에 즐겁고 기적을 즐기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그 기적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들어주셨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다니. 기적을 경험할 때
단순히 기적에 감사하고 기적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바라고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진짜 제자 삼고 하는 사람, 제자 삼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능력 있는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권세 있는 사람도 부르지 않았고 재능 있는 사람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생의 큰 기적을 경험함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베드로가 너무 잘한 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경험한 큰 기적을 사모해야 하지만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더 사모하고 애써야 할 것은 그 기적을 통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고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남 이후에 이 기적 다음에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는 원래 물고기를 취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와 함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를 해 주시는 거죠. 되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제가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제가 베드로였다면 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업으로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업으로 만들면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는 업으로서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물을 내리면 만선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는 주님을 잘 설득해서 우리 함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거죠. 베드로에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베드로는 한 마리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그물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물고기는 그에게 중요했고 그의 가족에게도 중요했죠. 그런데 이 만남과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에게 바뀐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물고기가 중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이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마지막 1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미 제자들은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본문을 보면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배를 놔두고 가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일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기꺼이 하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왜 베드로가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만선의 기쁨을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무엇인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제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물고기 잡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취하는 인생을 살면 내 인생은 어떡하지? 내 가족은 어떡하지?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만선의 기쁨을 얻었던 이 물고기 잡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를 경험한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 노하우로 자기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로 제자들이 깨달은 것,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께 속하면
주님께 속한 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주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께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도 괜찮겠구나. 다시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바라시는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되어도 괜찮겠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물고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득해서 같이 어부가 되는 일이 사실은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에게 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포기합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 비전이었던 물고기를 많이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의 비전이었던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실 때. 왜 그 부탁을 하시는가?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필요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평소에 말씀을 읽고 듣는 예수님과 같은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나의 것을 접으면 하나님의 것이 펼쳐진다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이번 한 주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베드로가 자신을 악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몸은 순종의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베드로와 같지 않은지 잘 점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짜 바라는 것처럼 기적을 사모하고 기적을 즐기고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